네, 우리 사사기 2장이지요. 우리 2장 말씀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의 순종을 하고 또 나아가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형제인 시몬과 함께 올라가지요. 또 아도니 베색의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또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이 가나안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요. 그들을 정탐할 때에 그 성읍의 한 사람과 언약을 맺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갔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지만 그 신앙에 내용이 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리자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에 관한 진리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진리에 관하여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 내용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되려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으려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말미암아 듣는 이들이 믿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뭐 하라 그러죠? 세례 베풀라라고 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은혜로 다스리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세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형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요. 제자가 되지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교회의 주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일차적인 사명,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을 따라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왕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왕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것도 많아요. 왕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또한 바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왕의 말을 따라야 돼요. 수많은 규제와 또 법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며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세례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의 일차적인 사명이에요. 자, 오늘도 몇 명 안 나오셨잖아요. 왜 안 나오셔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왜 안 나오셔요? 말씀 들으셔야 되죠. 그렇게 권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속하게 되면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일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에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세워가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 것인지 구원받지 못한 것인지 그게 또 이제 구분이 또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거듭나고 새 생명이 있으면 그 새 생명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이 감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항하게 돼요.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에 평안하고 만족해 하잖아요. 엄마로부터 멀어지고 젖을 먹지 못하면 계속 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 영혼에게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인 것을 알아요. 그것은 신앙이 지금 당장 거듭나고 회심한 그 예수 믿은 지 뭐 하루 이틀 된 사람도 그런 감각과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뭘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에도 자 새벽 기도 40일 작정합니다. 스티커 막 붙여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왜 이렇게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규제를 하고 그리고 어떤 틀을 만들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틀이나 어떤 행사나 그리고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막 동원시키고 불러 모아서 어떤 일들을 막 해나가요.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줄어들고 더 적고 더 없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지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아지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도 이처럼 거듭나고 회심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 주신 그 사명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에 이제 그 본질적인 속성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몇 가지 속성들 교리 공부할 때 배우죠. 첫 번째가 통일성입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지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셔요. 신적 본질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주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이 사명은 이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졌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들도 이게 막 교회가 찢어지고 분리되고 아픔들을 겪어요. 이게 교회로서 이게 그 존재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계속 갈등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아까 대위임 명령 속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가르치고 또 지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어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신분적으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어져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들은 새 사람이라고 부르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시내산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 거룩성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성도에 걸맞는 부름받은 그 의인,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받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게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주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의 보편적 성격입니다. 구약에서 이 보편성이 나타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라라고 하신 것,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랍, 그리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또 모압 사람 롯, 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들을 살아가기에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무조건 가나안에 산다고 다 멸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걸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해요. 시간적으로는 전 시대,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죠. 또 공간적으로도 전 세계에 걸쳐 있어요. 교회는 모든 민족을 포함해요. 전 계층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성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역과 계층에 차별하지 않고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무시하는 일 중에 하나지요. 자녀들에게 저희는 목회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십계명도 가르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이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의 비전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주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거룩한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모든 지역, 모든 계층,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되 결국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불순종에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나안 이 땅에 들여보내셨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이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전만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 경주는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 그만 싸우자. 그런 순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사단은, 죄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쳐요. 교회로 하여금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보편에서 이 진리가 후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모든 민족과 계층에게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러한 삶의 자리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누구이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실험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안락한 삶을 그렇게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 순간 신앙의 모양은 남지만 내용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우리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볼 때에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보냄받은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셨다. 이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신실하심을 토대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을 몰아내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체성,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 그들의 사명,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세상, 그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갈구하고 또 그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제 세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예. 자, 이제 하나님도 그들과 세웠던 그 약속을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시와 울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 보고자 하시지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고 그들을 내어쫓지 않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부역하는 이제 노예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때로 번영하고 또 번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멸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하나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힘으로 삼고 그냥 외길로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이렇게 징계도 받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인 동시에 어떻게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지 않고 이제 가나안 족속의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이는 게 4,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때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자, 그들이 진정 회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울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인지 아닌지는 살펴보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제사까지 드리고 또 울며 그렇게 소리를 높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할 때에 자기 연민의 눈물이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 이곳에 두게 하셨는데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에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자, 사사기 2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10세 그러면 애굽에서는 천수를 누리는 겁니다.
가장 복되게 살다가 죽은 나이가 110세예요. 요셉도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에서 멸시받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셉이 죽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결국 이 남은 자손들도 이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성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뒤에서 보면은 미가의 집에서 그 미가가 그 부모의 돈을 훔치고 하는데 1100세겔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110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견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죽어요. 이제 그 후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자,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윗세대들의 책임이지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자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분명하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가정들 1세대들이 많아요. 2세대, 3세대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1세대들이고 이제 우리 2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세대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 일들을 잘 못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한 주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후세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15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력하는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바알은 천둥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으로 추대받았어요. 가나안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어집니다. 비가 내려줘야 될 때 비가 내려줘야 돼. 그게 이른 비입니다. 10월에서 12월 그 어간에 내리는 비이지요. 그래야지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3, 4월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식물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이 비를 몰고 오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도 다산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전쟁의 신이에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들 앞에 1세대들은 여호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사명도 정체성도 없어요. 자,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의 문명을 그래도 경험했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가장 위대한 나라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찬란한 문명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2세대들은 거의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어떤 문명도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부유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놀란 것이지요. 이 가나안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비할 바가 안 되었어요. 잘 사는 민족. 그리고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이 못 살 때에 미국에 관해서 얼마나 동경했습니까? 그 미제라고 하면은 최고의 제품으로 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좀 사대주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의 문화, 그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문명, 그런 것들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냥 머리도 하얗게 또 아니면 염색하는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 미국에는 그 머리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또 눈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검은 것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좀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갈 때에 그것도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이루어낸 문명이나 그들의 삶을 동경하진 않아요. 그들을 하찮게 보지요. 그런데 백인들, 특별히 미국이 이루어놓은 어떤 그런 풍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면 그만큼 인정해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지역이 그랬던 곳입니다.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풍요로워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마음을 뺏는 것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끌렸다는 것이지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들이 바알을 믿는구나.
이 바알 신이 그들에게 이러한 좋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바알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는 매춘 성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바알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맺을 때에 바알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비도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주지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또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들이 땅이 주어졌는데 그 땅을 잘 그렇게 가꾸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인 바알이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일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사람을 동경하고 그들의 찬란한 문명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 가나안에 끌렸던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사명에 관하여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사람을 쫓고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쫓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저 집 아이들처럼 저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우리도 저들처럼 좋은 집에 샀으면 저런 좋은 차도 타봤으면 저렇게 좋은 옷 입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뭔가 좋아 보이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도 단지 지식으로만 남지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되고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하나 된 교회의 거룩 그리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이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 그 복에 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복과 이 좋음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분주해요.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지도자이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못 보고 있어요. 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00년 동안 삶의 패턴들이 반복되잖아요. 이처럼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장에도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보내어주셔요. 사사가 통치하는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사가 죽으면 또 그 땅의 우상을 섬김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또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회개했다라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경험해요. 환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자 또 세상을 쫓아요. 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과 비할 데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사모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며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곁눈질하고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켜 참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어리석음과 그 무가치함과 그 헛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복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보화로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참 교회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시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갈지 더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며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잠시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 이곳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